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는데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절에 가서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고 하시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위에도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1절에 가서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5장, 6장, 7장을 이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 번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해갖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가 그 말씀에 주목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에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빛인데요. 빛인데 우리가 지금 빛이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요 빛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났죠. 요 빛은, 이 빛은 무슨 빛이죠? 그렇죠. 피조된 빛.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태양빛이 있고 낮에는, 밤에는 무슨 빛이 있어요? 달빛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지신 빛, 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은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에서 생명을 얻고 빛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빛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는 이 빛이 되게 중요합니다. 빛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도 빛을 받아야지 우리 사람도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태양빛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태양빛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 몸에서 이 저절로 생기는 게 비타민 D라고 그러던가요? 예, 비타민 D가 생긴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보니까는 우리 뼈를 이제 그거를 아주 이제 튼튼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요, 태양빛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빛이.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빛으로 생명을 얻고, 쉽게 말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4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거기에도 빛이 나와요.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읽을게요. 4절부터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생긴 빛은 만물을 살게 하는 빛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떠있는 태양빛이 아주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 빛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지금 나오는 여기도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으로 빛에 대하여 요한은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빛은 9절에 가서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이 참빛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러 온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빛이 있었나니 그러는데 이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이 빛은 바로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입니다.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빛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살리는 빛이지만, 그죠? 모든 만물들은 빛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식물도 결국은 없어지는 거고, 또 동물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만드신 게 바로 뭐냐면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 빛이 모든 만물을 살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으로만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들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빛, 곧 빛 대신 예수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뭡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10절에 가서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말씀이신 빛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두 번째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 행함으로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에 그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입을 열어서 그분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또 제자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뭐 하는 자라고요? 그렇죠.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자, 48절에서 50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산에 올라가시니 누가 나온지라. 그렇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요 빛은,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를 이야기하죠.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는데, 자,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쵸?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다? 그렇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또 제자를 만들죠. 그죠? 또 제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 때 우리도 뭘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곧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곧 누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이게 바로 뭐다? 제자 삼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자들을 많이 삼죠. 그래서 어떤 스승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라고 한 말씀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스승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은 가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스승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자 삼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제자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지키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항상 우리가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제자 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심이 있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 가장 높은 모리아 상에 올라가서 무엇을 만들어라? 그렇죠.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노아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진짜 그 방주에 들어가니까 40주야로 홍수가 내릴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너는 너에게 100세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이맘때쯤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그 경수를 살아나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 100세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는 그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올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그 10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두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입의 말씀에서 우리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는 그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8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에게는 하인이라고 여기는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가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하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백부장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하인을 좀 뭐 해달라?
고쳐주옵소서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직접 가서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쵸?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하인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가서 보세요. 그 옆에도 9장 우리 6절입니다. 9장 6절. 자,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걷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이 누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뭐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침상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중풍병에서 다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올 때는 자기 몸으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침상에 친구들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그 누워만 있는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라가 아니고 네 침상, 네가 지금 누워서 온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침상을 들고 진짜 뭐합니까? 걸어간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요. 집회를 하시는데 3명의 중풍병자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 집회에. 근데 이제 그 다른 분은 있고 들어올 때 어느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이 지팡이를 이제 이렇게 중풍병이니까 이제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이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와 갖고는 그 지팡이를 어디다 둬야 되나 하고 막 이렇게 뚫레 둘러보시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왜 그렇게 뭘 찾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지팡이를 어디다 두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왜 그 지팡이를 두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예배 끝나고 다시 그 지팡이를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 지팡이가 이제 필요하겠죠,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 잊어버릴까 봐서 어디다가 이제 사람 손 안 닿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헐. 그리고서는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흥회를 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제 다 기도하면서 이제 귀신도 쫓고 병도 떠나가라고 하고 명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두 분은 그 중풍병자가 3분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두 분은
실제로 진짜 그 부흥회를 끝나면서 지팡이를 놓고 자기 몸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은 뭐예요? 중풍병에서 나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병을 낫지 못하고 그냥 그 왔던 몸으로 그대로 나간 할머니, 그분이, 그 할머니가 유일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지팡이를 찾아가지고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왔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갈 것인지. 이 중풍병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이 할머니처럼 아유 내가 이 침상을 어떻게 들고 걸어가냐고, 내가 올 때도 침상에 들려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침상을 들고 가냐, 내 몸도 못 걸어가는데 어떻게 침상을 갖고 가냐고. 그러고 나서 안 일어났으면 그 중풍병자는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진짜 의지하고 간 사람들은 병에서도 고침받고, 그죠? 고침받고. 그렇지 않고 제가 어제 오늘 좀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리 주예 때문에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걔야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 이 학교하고 또 관련이 되니까, 반 학생들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게 참 걔 혼자만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중풍병자도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자,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낮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시몬은 지금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그 호숫가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바다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어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부는 항상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왜 그러냐면 고기는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이 그냥 바로 내려앉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내려앉는데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서서히 내려앉을 때 그림자가 보이니까 그냥 바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은 깊은 곳에 던지는 게 아니고 바다가 얕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그물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그 물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아는 상식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는 그 어부로서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면 잡힌다는 걸 아는데도 그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해서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말씀에 의지해요. 뭐에 의지했다고요? 누구의 말씀이죠? 그렇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갖고 내가 그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의지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할 때 이러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나올 때,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첫 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그 제자들은 주목하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 다시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5장. 우리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가 그 3절부터 우리가 그 10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거를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팔복.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에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보통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팔복보다도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칠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우리가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 칠복이거든요. 이렇게 칠복이 있는 자는 바로 뭐냐? 10절을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에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네, 자 여기 보면은 뭘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근데 여기 의가 지금 10절에서도 나오고 의에 대해서 또 6절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가 바로 뭐냐? 이게 지금 3절에서 9절까지의 칠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는 바로 뭐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또 애통하는 것이요. 온유한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요. 궁일이 여기는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자 보세요. 우리가 10절에 가서 보면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핍박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뭐예요?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핍박받은 자에게는 뭐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에 가서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10장은 아니 그 5장의 10절은 바로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의 칠복에 대해서 결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핍박을 받은 자고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3절에 가서 보면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우리가 여기를 써볼게요. 제가 심령이 뭐한 자는 그렇죠.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복이 그렇죠. 있나니 그 다음이 예, 천국이 예, 저희 것임이요. 자 지금 우리가 3절을 여기를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이 원문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서 그러는데 이 원문에 가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가 아니고 복이 있나니가 먼저래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그는 뭐한 자다? 심령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다. 그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저희 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원문에서는 이 복이 있나니가 요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한 자는 그렇죠. 복 있는 자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한 번 더 직역을 하면요. 요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행복할지니라. 자,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육체의 복. 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복이 있다 그러면 돈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자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복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도 1월 1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딱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쵸? 또는 이제 신혼부부한테 아유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제 부모님들도 얘기하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 바로 이거는 뭡니까? 문화적인 복이나 또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요거는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또 신약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28절인가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자, 28절입니다. 28절.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그들은 지금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여라? 다스려라. 이게 바로 뭐냐면 문화적인 복이요, 또한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1절부터 본 12절까지의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복이 있나니 계속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 그 복은 이 문화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복이 있다 그러면 문화적으로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든가, 아니면은 가족들이 행복하다든가 이렇게 잘 살다든가, 그런 것들로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 오복인데,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튼튼한 것도 복이래요. 그죠? 오복 중에 들어가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가 이제 좋은 사람들은 그런 말에 별로 이렇게 그러는데, 진짜 이가 많이 안 좋아갖고 고생을 하신 분들은, 야, 진짜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다 하는 말이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건강할 때는 이게 다 몸이 이렇게 성한 거를 우리는 잘 이렇게 중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내가 막상 어디 한 부분이 아프거나 어느 한 부분이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 부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도 이렇게 양손이 있으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손을 내가 뭘로 해갖고 다쳤다. 그래서 기부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로 하려면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이 오른손을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육체가 건강한 거, 또 물질이 있는 거,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거, 그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은 행복하게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 살아, 행복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은 좋아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집에 계시면서 가끔씩 이제 텔레비를 틀고 보시나 봐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이 시집을 가려면 이렇게 이제 혼수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혼수 중에 하나가 이불하고 베개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베개를 저도 이제 우리는 요즘은 그런 베개 안 하잖아요. 누가 혼수로 지금 베개를 그렇게 갖고 갑니까? 옛날에는 이 베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술을 놔요. 그죠? 여기 술을 넣고 여기에 술을 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베개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 놓는 거 보셨어요? 그 쑥을 놓는데 보통 이 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복복자 해가지고 술을 놓잖아요. 그 술을 놓은 거를 이제 이 베개 양 끝에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베개를 만든대요. 그 어떤 분이 시집 올 때 그거를 혼수로 갖고 오셨나 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80이 넘으신 할머니야. 근데 그 혼수를 계속 갖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진기 명품 해가지고 내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경매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베개님의 복복자가 쓰여진 술을 넣은 그 복복자 그거를요 100만 원이 넘게 팔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그거 옛날에 갖고 있던 거 왜 다 버렸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그거 팔아도 그거를 팔리는 걸로 보시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니까 그게 또 귀하게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그 복복자가 수놓아갖고 이 베개로 만든 그거를 시집 올 때 있는 그대로 잘 보관했나 보죠. 근데 그게 100만 원 넘게 팔린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되게 배 아파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핫한 것들이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걸 또 귀하게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귀하게 팔려지는가 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 복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곧 복이 있는 자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저일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복이 바로 뭐냐? 이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속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대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복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이 땅에서 명예도 누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신 분인데 복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죠. 가장 가난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방 한 칸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구간에서 그죠? 예, 말이 밥 먹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또 예수님이 그 요셉이 그 목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수래요. 목수. 근데 그 목수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핫급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0년 동안에는 그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거느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 있는 분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정말 가난하게 또 정말 비참하게 또 마지막에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죠. 또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하시잖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도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이 하신 복은 바로 이 문화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을 말한다? 영적인 복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곧 그에게 천국이 설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너는 행복할지니라. 너에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왜 행복하냐? 저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행복할지어다, 또는 행복을 부여한다, 또는 복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로다 할 때 우리는 행복할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가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원문에 가서 보면 복이 있는 자다. 그죠? 복이 있는 자는 뭐가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죠. 그 4절에 가서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뭐하는 자다? 애통하는 자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복이 있는 자가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있는 자는 뭐자? 바로 행복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말은 뭐래요? 행복할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일 것이다. 천국이 너일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행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의 그런 사람들만큼 물질이 없어도 우리들은 행복하잖아요.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이재용 씨 같은 그러한 물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죠. 그 천국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으니까, 그죠? 예수가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게 행복하고 건강한 게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건강 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럼 왜 갑부들이 자살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현대에도 보면은 그 현대에서 아들 몇 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건강한 게 복이라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건강에도 행복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물질에 행복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보다 물질이 없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건강이 조금,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작곡한 그분이 뭐냐면은 우리처럼 성악
이러한 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이러한 몸을 주신 분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자기의 그 몸에 성하지 못한 그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살지만도 그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시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그 육체,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육체입니까? 그분의 모습이.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육체를 주신, 그렇게 불구자의 육체를 주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도 그분은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그 순환과 고난의 길을 가시지만도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분에게는 복이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보면 누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그 아들의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 기쁨의 길, 영광의 길, 행복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복.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복이 오니까 육적으로는 내가 조금 비참하고 못났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그 바로 넘기시면 6장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앞에 2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져도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우리가 마음껏 마신다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술 먹어서 잊어버려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술 먹고 나서 잠시는 그냥 잊어질지 모르지만 그 술 깨고 나면 또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옷을 입는데 진짜 우리는
옷을 그냥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만 벌써 넘어가도, 비싸다. 우리는 얼마나 그냥 막, 하나를 사려면 얼마나 고심을 합니까?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도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옷을 안 입고 싶겠습니까? 다 입고 싶지? 그쵸? 근데,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옷을 하나에 막 기본이 100만원, 1000만원짜리를 입는데요. 그 옷은 어떤 옷인지, 금이 달렸는지, 뭐가 달렸는지, 그런 옷을 걸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그 속까지 행복하실까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핍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얼마나 많이 시달핍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요거를 많이 얻어먹습니까? 그냥 우리는 10만원짜리 사는 것도 그냥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사더라도 우리는 그게 없어도 정말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 행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이런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그들은 복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나라와 그 의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그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가 정말 돈이 많아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걱정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는 바로 천국에 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지는 지옥에 갔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이 잔치하며 즐겁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복이 없어버리니까 죽은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거지는 어떻게 돼요?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진짜 비참한 삶이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그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영적인 복이 있었죠. 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쉽게 말해서 그 나사로에게는 육적인 복은 없었어도 영적인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갖고는 영적인 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에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이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 영적인 복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첫 번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신령한 복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구약성경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구약성경이에요. 민수기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자,
자, 신명기 8장 275페이지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9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을 얻을 능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을 받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능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소유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쉽게 말해서 수천 년 동안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살고 있었는데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는 땅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능을 주시니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소유할 능력을 준 거예요. 소유할 능력을 주니까 수천 년 동안 살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산다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잖아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죠. 자기 땅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남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살면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재물에 대한 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능을 주신 거예요. 소유권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소유할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하고 사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신 소유권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강국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그렇게 그 모든 정치나 경제나 다 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 세계를 쥐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자기 땅도 없는 자들이 그죠? 숫자도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소유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주시니까 그렇게 지배하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저일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할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에게 갖고 있는 복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로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갈 때는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재물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 재물을 갖고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그 재물도 갈 수도 없고 그 재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그 예수를 너희들은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다. 시작!
이 조그만 우주에서 지구는 아주 조그만 존재입니다. 모래알과 같아요. 우주에서 지구는 모래알과 같다니까요. 그런데 모래알과 같은 지구도 거기에서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능하게 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유권을 가진 자라니까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뭐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요.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희 악보를 나눠주신 게 있을 거예요. 악보를 나눠주신 게. 자, 나는 신령한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3번만. 나는 신령한 복이 있는 자다. 시작! 신령한 복이 있는 자다. 나는 신령한 복이 있는 자다. 나는 신령한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